이런 적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한 번쯤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내가 어제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어제 그 생각을 좀 해가지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 환경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싶은 욕망이 부르는 것이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혹은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내가 혹은 연예인처럼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죠. 쉽게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역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어사전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걸 기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혹은 가끔 일어나는 것일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귀인을 만나서 내 사업이 잘 풀린다거나,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이 과연 기적일까? 과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신분 상승에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사실 많은 기적을 주변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수많은,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시들인데,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현실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이겨내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한번 아빠, 엄마 하면서 웃어주면 그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현실이, 생각하면 곧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나의 현실이 그 기쁨으로 바뀌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조차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셨는지, 오늘 어떤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래, 오늘도 버텨보자, 그래, 오늘도 힘을 내보자,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그 기적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사랑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영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요, 쉽게 친해져요. 나에게 뭔가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나와 코드가 맞는, 취미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낚시를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는 정말 세상 일을 다 혼자 한 것처럼 하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요. 낚시 가자고. 그럼 밤 11시에 뛰쳐나가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다고. 들어오면서 아빠 그러면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너랑 못 놀아주겠어 하는데 그 낚시 가자는 전화 한번 받고 그 친구의 낚시 전화에 정말 밤 11시에 뛰어나가더란 말이죠. 네. 친구랑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관계들, 사랑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비슷한 성향이나 이런 자기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교제가 되고 금세 친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의 사랑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 난 저 사람이랑도 친하고 저 사람이랑도 친해. 나랑 너무나 코드가 맞는 저 사람이랑은 너무 친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그 편증된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 뭔가 밥을 사주고 뭔가를 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 사교구 찬양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붙들고 일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현실이지만 너무나 당장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도 내가 내 사업을 포기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포기할 만큼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자식의, 내 자녀의 웃음소리 혹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웃음, 교제, 기쁨, 격려, 중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로 공고해서 쓰러져서 고개 숙여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서 2장 10절은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한 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연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연필이 글씨를 쓰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연필이겠습니까? 이게 컵이 있는데 이게 깨어져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컵은 아닐 것 같아요. 집 앞 그냥 쓰레기인 거죠. 제가 집에 읽지 않는 책들을 이렇게 베란다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엊그제 비 왔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베란다 문이 좀 열려 있길래 자기야 베란다 문을 이렇게 좀 닫아야 되지 않을까? 책이 젖잖아.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읽지도 않는 책을 뭐하러 신경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책이라도요 읽혀지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겠어요? 그냥 방치시켜 놓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상처 입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어느 한 지방에 살던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라 칭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야곱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길가에 돌멩이만도 못한 우리인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것은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우리 개개인이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길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꼼꼼한 사람은 덜렁대는 사람을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섬세한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려운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 있는 충성된 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처럼의 사랑이 오늘 본문 9절 말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랑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17절의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 앞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심판 앞에, 그 최후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어요?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처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17절에 처음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시작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고통을 받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지만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요,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대결이기도 해요.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겁을 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그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두려움으로 대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때요? 두려움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사울처럼 있을 것인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있을 것인지, 우리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넘어질까봐, 세상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그러지만 다윗처럼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문제 앞에 나는 두려움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의 기준으로 맞추어지면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을 다하여 바치는 사랑이라면,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대면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천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해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며 헛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귀를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날마다 하나님께 죄 짓고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채찍질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더란 말입니다. 사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죄와 용서와 구원이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막대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한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과 상담자가 이렇게 한 방 안에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상담사분이 요즘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얼마 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술을 막 먹었대요. 술을 막 먹고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막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니까
죄책감이 밀려들더래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요즘. 그랬더니 그 상담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만일에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술을 먹은 선생님을 그러면 안 돼, 채찍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든 선생님 옆에서 술잔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술을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우리가 걷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죄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애 딸아, 이리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오늘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기회, 그걸 잡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사랑이고요,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랑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